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속아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에 제가 책 속에서 아주 감명 깊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경북대 총장을 역임하신 박찬석 교수님의 글입니다. 이 교수님은 경남 산청에서 아주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집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중학교 1학년 때 대구로 유학을 보냅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때 당시는 이분이 1940년생이니까 80이 넘으신 분이니까 대구로 저 시골에서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이 어린 박찬석 공부가 하기 싫었어요. 대구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실컷 놀기만 하다가 학기 말에 성적을 받았는데 68명 중에 68등을 합니다. 반에서 꼴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년이 돼서 집에를 갑니다. 근데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철없는 아이라도 아버지가 매 학비도 보내주고 생활비도 하숙비도 보내주고 막 이런 어려운 살림을 하는데 이 68등이라는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보여주기에는 좀 민망했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성적표를 고칩니다. 68명의 68등이 아니라 68명의 1등이라고 고칩니다. 그리고 아닌가 다를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성적표 좀 보여주렴. 머뭇머뭇거리다가 성적표를 보여줍니다. 이때 1등이라는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들 열심히 했구나. 근데 아버지를 속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이? 좀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아들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근데 그 돼지는 그 집의 유일한 재산 목록 1호야. 돼지 한 마리 딱 키웠는데 그 돼지를 잡은 거야.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다고. 그러니 그 일을 당한 아들은 어떻겠어요? 말도 못하고 막 사람들은 칭찬하고 아이고 이 녀석 어려서부터 똑똑하더니 공부 잘했구나. 네 아버지는 좋겠다. 네 엄마는 이제 고생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 이 아이는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대구로 가서 그때 마음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이제 이 대학 교수가 된 박찬석 교수님이 자기 아들이 중학교 때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이제 사실을 구합니다. 내가 그때 아버지를 속인 게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한 30여 년 후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딱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중학교 때요 그 성적표요 딱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물끄러미 아버지가 바라보시면서 그 박찬석 교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만해라. 손주가 듣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성적표를 고쳤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아주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알고도 이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박찬석 교수가 나중에 그렇게 글을 씁니다. 속아준 줄도 아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을 내가 교수가 돼도 여지까지 알 수 없었다. 그 깊이를.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사사기를 택했습니다. 성경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3장에 운니엘이라는 사사엘이 등장하고 13장에 삼손까지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사사기는 제가 수요 예배에 사사들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었죠. 다 한 명 한 명까지.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7절 사사기는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제 고통을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섬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디엘이다. 그러니까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들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해 주십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합니다. 이제 문제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죄악으로 시작해서 문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제 평온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나라가 와서 또 점령해요. 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주님께 울부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온케 하셔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또 죄를 짓게 돼요.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좀 몇 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또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을 저지른 다음에 그들이 또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 4장 3절입니다. 야빈은 철, 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근데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출애굽을 읽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요. 물론 똑같은 사람이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런 거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속아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제게 은혜를 주면, 저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면 저 백성이 나만을 섬기겠지. 하나님은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언제 찾느냐? 힘들 때. 마치 우리가 아플 때만 병원에 가듯이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속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속아보셨지요?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내가 다시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평생 속아주신다니까.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빠지지요. 요나가 뭐 했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변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러한 패턴은 사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볼 수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렇게 난리쳤던 그들이 딱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로 바뀌어요. 배고픔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기뻤던 그들이 추위와 더위의 문제에 원망의 소리로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 출애굽기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더라니까요. 저에게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해결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주님을 찾다가 안정되고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마 사사기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그 은혜를 깨닫다면 그들은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잊고 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보았고 경험해 보았어요. 큰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면 다 그런 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목사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 건강만 해주시면. 근데 건강하게 되니까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과 힘든 상황 속에서는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평온할 때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주님께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이것이 계속적으로 사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경험하고도 잘 안 되잖아요. 이건 조금 약간 위트가 있는, 유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저를 비롯해서 이 좀 식탐이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배가 확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 그래도 배고픈 게 좀 나아. 와, 배부르니까 진짜 힘들어. 근데 수백 번도 더 했어요, 그 말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이건 그냥 유머 있는 말이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인간의 모습은 그렇다고 치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끝까지 속아주시는 것일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박찬석 교수님의 아버지는 알았지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혼을 내기보다는, 거짓을 밝히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줬단 말이죠. 속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사를 통해서 위기를 건져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원수는 절대로 끝까지 갖고 있고 은혜는 물의 색에서 흘려보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사사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보세요.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악탈자의 손에서 구해주십니다. 구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속아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은혜도 저버리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게 뭐길래? 자신을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여도 속아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왜 외면하지 않으셨을까요? 저 녀석들 살려줘봐야 또 그럴 텐데 뭐라고 살려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사사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속상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 안 된다. 경고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였죠. 저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3실 동안 해. 하나, 둘, 셋 해서 안 하면 혼난다. 그런데요, 그 하나, 둘, 셋 하고 바로 혼내는 부모님 난 별로 못 봤어요. 하나, 둘, 둘의 반, 반의 반, 반의 반반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 엄마 진짜 바보 같아. 저 아빠는 속도 없나 봐. 저렇게 속색이고 저렇게 힘든 아이를 뭐하려고 그냥 아주 엉구멍을 내두고 그냥 옷을 확 벗겨갖고 추운 겨울에 내쫓아야지 저걸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는 그래요. 그런데 내 자녀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아주시는. 왜냐하면 사랑하는 일. 그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도 거짓된 행실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도 속아주시고 또 속아주시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속는 사람의 마음은 속상하고 화가 나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속아주고 계셔요. 지금도 어쩌면 속아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속아주시고 또 속아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잘못된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의 삶을 발판 삼아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속이고만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